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둘째 주일에 이 취임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설교 시간이 한 6번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맞는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은 제가 꼭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목회를 정리하면서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연초부터 가졌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5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가장 중요한 목회적 철학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지상 명령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5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이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로서 34년 담임 목사로 있었던 목사가 이제 목회를 이양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할, 저도 섬기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 때부터 목회 계획서를 발간을 했어요. 올해 여러분 초에 받으셨던 2018년 목회 계획서, 34번째 목회 계획서인데, 제가 33살 때 처음 개척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목회 계획서를 작성을 했어요. 신자도 하나도 없고 제 아내와 둘이서 개척을 하면서 목회 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시킨 목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했는데 주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이제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는 두툼한 책이 되어서 목회 계획서 이제 34번째 책이 여러분들에게 배달이 됐었습니다. 그 목회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32페이지에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 목회 철학이 뭐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올해 들어오신 교우도 계시고 10년 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34년 전에 우리 교회 한 분씩 들어오셨던 그분들이 마치 개척 멤버처럼 열심히 저와 함께 섬겨서 오늘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기록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핵심 가치와 사역 비전, 그렇게 말하면서 1.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 철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에든 다 철학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는 철학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강렬한 철학은 강렬한 일을 만들어내고, 그저 사소한 철학은 그저 몇 번 해보다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목회 철학이 뭐냐? 5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평신도 사역자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드는 철학을 제 목회 첫 번째 두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에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들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였어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평신도를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을 너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34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는 끊임없이 이 첫 번째 철학을 붙들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주일날 터벅터벅 교회로 오면서 바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죠. 여러분도 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격려를 많이 주는 교회 설교는 많은 사람을 모아요. 격려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 개척한 지 3년 되었을 때 명성교회가 와서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 그 막 정신없이 같이 있을 때 그때 1년 반을 같이 있다가 다시 교회를 짓고 나갔는데 나간 지 4개월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부성전이 와서 또 3만 5천 명이 그때 당시는 명성교회보다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가 더 인원이 많았어요. 그 3만 5천 명이 몰려와서 또 함께 8개월을 같이 살고 저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사서 저쪽에 있는 3층짜리 빌딩을 저희가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를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빌라를 사고 그 옆에 있는 부리정사라는 절간을 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중이 목탁 두들겼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예요. 터가 세다고요. 그래서 중이 목탁을 두들겼던 바로 그 절간에 목사가 서서 저 끄트머리 지금 현재 유아실이 있는 저 동네가 우리 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이제 그쪽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명성교회와 함께 있을 때 그때 그 교인들은 한결같이 목사님의 설교에 엄청 격려를 받더라고요. 제가 따라해 봤는데 격려를 못 받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분은 격려적인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설교가 격려냐 도전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주님이 격려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설교는 대체로 도전을 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챌린지를 해야 돼. 도전을 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제는 내가 주먹을 쥐고 다르게 살아야 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가게 하는 챌린지가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거 싫어해요. 그냥 목사님 그냥 사이다처럼 시원한 거 좀 그거 한번 설교하시면 좋잖아요. 이제 그래서 교인들이 격려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 메시지 is 마사지. 메시지가 마사지인 교회는 부흥한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잘 시원하게 만져주고 괜찮아. 가서 살아봐. 축복이 있을 거야.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그 말 들으려고 열심히 가는 거죠. 나쁜 것 아니고 필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날 큰 교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헌금 걷어가지고 그 헌금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로서 큰 교회를 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이 그렇다고 어떤 목사님을 붙잡고 물어봐도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20대 교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여서 헌금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그 교회의 영향력이 뭐냐? 욕만 먹이고 있어요. 욕만 먹이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다가오는 이번 주간에도 어떤 우리가 잘 아는 M교회를 또 어떤 방송국이 또 두들긴다죠.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에서 1시간 동안 또 이제 그 교회 800억 비자금 그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 방송국이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교회가 무슨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 교회가 교회 헌금을 800억 정도 모아놓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모아놓고 있는 돈을 비자금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교회가 썩었구나. 교회도 비자금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솔직히 옆에 있는 교회 목사로서 그 돈이 조금 띄어서 우리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게 비자금이다 하는 말은 좀 지나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모아놓은 건 맞아요. 우리 유정근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비자금이 2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거 지금 현재 사무장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돈이 있다고 그랬지. 우리 유정근 목사님이 비자금 관리자예요. 그게 무슨 비자금인가 하면 저희 카페가 이제 정부의 허가를 내어서 카페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결산을 하면서 남은 돈이 80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 뒤에 그것을 계속 적당한 일을 위해서 쓰다가 남은 돈이 2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쥐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사무장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게 비자금이면 비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800억 있는 교회와 비자금 200만 원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더불어 사는데 그거 지나친 말이에요. 우리가 남들이 흉본다고 옆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앞도 뒤도 없이 흉보면 안 됩니다. 흉볼 것 있어요.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흉보는 것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좀 달라야 되고, 흉보는 사람은 꼭 기도 많이 한 사람만 흉보세요. 그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 사람만 흉볼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교회들이 오늘날 왜 큰 교회들이 어떻게 할 일을 제대로 못하냐? 큰 교회는 큰 일을 잘해야 되는데 왜 한국 교회를 욕먹이고 그럴까?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격려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전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 떠나실 때 그들을 격려도 하셨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격려도 하셨지만, 그러나 무엇 다음에 격려하셨어요?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야 돼. 침내줘야 돼. 가르치고 지켜야 돼. 너가 이거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원리가 뭐냐?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데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열심히 고르고 골라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이 많이 깨어지느냐? 그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가족 중에 한 사람 혹은 부부가 가정의 가치를, 다시 말해서 이 철학이 충분하지 않으면 고난을 견딜 수도 없고 모욕을 견딜 수도 없어요. 편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다른 교회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싸웁니다. 싸울 수가 없어. 교회를 분탕질할 수가 없어. 교회를 상처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상처받고 말지, 그러지 팔 걷어붙이고 싸우고 그걸 또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져가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쩍쩍 갈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문제의 그 중심에는 문제가 아닌 철학이, 교회가 뭐냐? 그 교회관이 사실은 허술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교회를 쩍
그냥 갈라놓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뭐냐? 누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에게, 우리 교인 아닌 사람에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여기 제자훈련 안 받으신 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역훈련 안 받으신 분들이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교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대답은 하지만 바른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정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 안에는 부름받은 공동체와 보냄받은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배의 사명, 교제의 사명,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리고 봉사의 사명, 이 5가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교회 존재 이유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교회 가치를 바로 알고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의를 말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러면 제가 설교 못하지. 제가 왜 시켰겠어요? 보세요. 저기도 제자훈련, 저기도 제자훈련, 저기도 제자훈련, 저기도 제자훈련, 저기도 제자훈련, 여기도 제자훈련, 여기도 제자훈련, 여기도 제자훈련, 여기도 제자훈련, 여기도 제자훈련, 여기도. 이 앞줄에 있는 사람은 100%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사역훈련을 받을 때 여러 달 동안 우리가 뭐 해요? 여러 달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공부를 신학교에서 신학생들도 안 하는 공부를 안 합니다. 요즘 안 하는 공부를 교회란 무엇인가? 그 공부를 몇 달씩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정의가 여러분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 이제 그 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사역훈련 받으신 여러분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만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전 세계 공통 제자의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보세요. 교회 정의를 한번 마음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꼭 그렇게 암송은 안 하더라도 부름받은 공동체면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면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이걸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나? 1%의 교인밖에 없어요. 1%의 교인. 왜 없을까요? 그들은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뭐 일 시키면 유리창 닦고 뭐 그러면서 교회에 묻혀서 함께 가면 또 어느 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그냥 교회 봉사하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하신 사명, 우리를 떠나시면서 하신 지상 명령이 뭐냐?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자신이 없는데 우리가 상을 기대한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5번 제가 하는 설교는 마사지 설교는 아닙니다. 격려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는 돼요? 도전은 돼요. 도전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앙이 좀 이제는 내가 도전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시고 그리고 지적하시고
또 나에게 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이 말씀도 격려가 된다. 그런 딱딱한 말씀도 격려가 되는 신앙을 살아야 돼. 고린도 교회는 젖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 어린 아이가 되고 어린 아이는 싸운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딱딱한 음식은 싫어하고 젖으로 된 음식만을 좋아하냐? 그리고 싸움박질하냐? 어린 아이들 같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싸우는 교회는 다른 이유 없어요. 젖 먹고 예수 믿다가 아이들처럼 싸우는 겁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싸울지 안 싸울지 저 잘 몰라요. 앞으로 2달 안에는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제 인생의 기록에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교회 내가 섬겼다. 그렇게 많이 싸우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교인들이 안 싸우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천국 가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 큰 사명 때문에 싸울 여가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성품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 싸우는 싸움은요, 성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질 더러운 인간이 교회에서 싸울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잘났다고 싸워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싸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잊으면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제가 개척할 때 주님께서 제게 제일 강하게 주신 말씀이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들어서 같이 사역해라. 그게 주님이 제게 주신 명령이에요. 물론 제가 충분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계속 이 교회는 그 사역을 더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85년에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 그때 고덕 지역, 이 명일동에 오고 고덕에 왔는데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지금 이제 새로 지어서 잘 지은 아파트가 저 언덕에 있는데 레미안인가 있지 않아요? 거기가 시흥 아파트였어요. 그 고덕 시흥 아파트인데 거기 상가는 3층짜리 상가인데 교회가 5개 있었어요. 5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한 건물 안에 있는지 한 층에 2개씩 있고 물론 우리가 개척했던 교회 달의 뷔페 4층에도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안식교가 4층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무시하고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후에 여호와 증인이 또 들어와서 벽 하나 사이에 같이 있었어요. 4층에 올라오면 안식교, 침례교, 여호와 증인, 이단 전시장처럼 그렇게 있었지 않았겠어요? 명성교회가 오면서 이제 여호와 증인은 도망을 갔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건물에도 그렇게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조그만 상가에도 교회가 그렇게 많았던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둘러보러 왔을 때 너무 교회가 많아서 제 마음속에 여기는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 하나를 더 붙일 이유가 없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에 가봤어요. 목동에도 교회가 많더라고요. 안산에 갔어요. 안산에도 제법 교회가 많았어요.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하나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전에 박영철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교회 가운데 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지 좀 회의가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제게 한 말이, 김 목사님, 하나님이 김 목사님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는 많은 교회에다가 교회 하나 더 얹어 놓으라고 개척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게 중요하지 교회 있는데 교회 있는 것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 많은 교회 중에 교회 하나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말라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개척하기 싫어하는 나에게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다시 고덕 지역에 왔다가 선배 목사님이 소개한 그 달의 뷔페 건물에 47평이 지금 놀고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었어요. 갔더니 딱
제 재정 상태에 맞는 1650만 원 전세가 47평짜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47평은 적어도 한 3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인데 제가 2,40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었는데 사택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딱 기다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주셨나. 제가 막 기뻐하면서 계약을 하고 한 3일 지나서 알아보니까 그 건물이 부도난 건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마련해 준 게 아니라 이놈아 고생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가운데 저는 턱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주인은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계약을 다 했는데 오랫동안 분양이 아니고 안 나갔던 그 부도난 건물에 제가 1,650만 원 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수도가 끊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순환이 시작이 되었죠. 다행히 이제 명성교회가 3년 후에 왔을 때는 명성교회 덕분에 이제 그 건물이 조금 살아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정리가 되어서 제 목회 철학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그 첫 마디가 너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들어야 된다. 평신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개신교가 평신도란 말을 사용할 때는 긍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가장 혐오하면서 씁니다. 무슨 그따위 말이 있어. 내가 왜 평신도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 의미로 평신도란 말을 우리가 뭐예요? 째려보면서 그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 평신도인데요. 목사님 귀찮게 하지 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이 얼마나 혐오적인 말이고 사탄적인 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 천주교가 그 나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중세 암흑기가 됐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 말을 썼습니까? 1%의 성직자가 있고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당신들은 평범한 성도다. 평범한 신자다. 그래서 평신도는 그냥 내가 죄를 사하여주면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성찬식을 베풀면 당신들은 입을 벌리고 그 성찬을 받아먹으면 되고 그리고 헌금하고 청소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시오. 이게 1%의 성직자와 99%의 평신도를 낳는 천주교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면서 그들은 정신을 차리긴 했는데 그 평신도라는 말 뒤에 숨어버렸어요. 조금 하기 싫으면 내가 무슨 목회자야?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교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회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그냥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자식 돌보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평신도 정신이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있다면 이건 종교개혁의 대상이지 종교개혁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500년 전 종교개혁 때보다도 훨씬 상황이 나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쁠까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똑바로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표정이 그런데 네.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똑바로 안 한 건 맞아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책임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본래 그렇게 못된 인간들만 골라서 목사가 됐을까요? 그래도 가슴이 뜨거운 주의 종들이 신학교 가고 목사 됐어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교회 부흥시키는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가르치고 자시고 어느 천년에 그 짓을 해.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헌금 많이 내고 큰 교회 짓고 그래서 그 돈으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여기저기 돈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이름 내는 일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신약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약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신약교회 시대는 집사도 설교했어요. 순교 제1번 타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였어요. 목사 아니에요. 베드로가 뒤에서 숨어 있을 때 스데반이 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많은 이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때 그들은 내가 목사냐 아니냐 묻고 가지 않았어요. 가슴이 뜨거우면 그냥 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하는 목회가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 아닙니까? 가정에서 내 힘에 닿는 대로 2사람도 좋고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그들을 붙들어 가정에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자. 이게 언제? 21세기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교회는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다. 목사는 그 평신도들을 훈련하여서 목회하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지, 허구한 날 신방 다니고 그렇게 목회하는 1인 목회는 천주교로서 충분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정교회 정신이고, 이 정신을 조금씩 차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평신도가 평신도라는 말 뒤에 숨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대신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좀 해. 하나님이 시켜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자를 우리는 사역자라, 미니스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그런저런 직분이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역자로 만들어내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복학을 해서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쉘턴이라는 미국 노처녀 교수가 한 분이 교환 교수로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에 와서 몇 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이분은 성악가인데 아주 잘 나가는 성악가예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서 그분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온 이유는 자기가 일찍부터 음악 박사가 되어서 사우스 웨스턴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나이 40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나이 40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한 때가 40세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울고불고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제가요, 이 40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영안이 열렸는데 신앙이 좀 자라야 되겠는데, 내가 직분은 대학교 교수입니다. 신학대학원 교수입니다. 저에게 신앙을 속성으로 누군가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에게 보내도 가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써가지고 전화하고 보내주어서 간 곳이 어떤 80세 노파가 있는데 그 노파 집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 노파를 만나서 앉아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 보내서 제가 신앙을 양육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첫 마디가, 내가 무엇을 시켜도 따라 할래요? 그랬대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날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양육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80세. 그런데 40세 잘 나가는 방송국에서 그분이 역할도 하고 신학대학원의 박사요 음악교수인 그가 80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노파에게 신앙 지도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갈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분에게
우리로 말하면 멘토링을 받게 되었어. 그러면서 신앙이 막 자랐는데 내가 40에 예수 만난 것 이대로 살 수 없다. 한국에 가야겠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내가 단기 선교사로 좀 섬기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를 가르쳤어. 그때 정동섭 교수라는 분은 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통역을 하는데 계속 공부할 때마다 간증을 하는 바람에 이 여성도 울고 통역자도 울고 저희도 따라 울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이태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대전까지 복학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매일 통학을 하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제가 일하는 곳에 오셨어요. 제가 선물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있는 교회, 제가 그때 반포 침례교회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중등부 담당 사역자로 있었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송정미였어요. 저보다 유명하니까 제가 송정미를 자주 팝니다. 송정미가 그때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셀턴 교수에게 지도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됐잖아요. 바로 그 셀턴 교수 얘기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다닌 80 노파도 대학교, 신학대학 박사인 교수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데 영 힘이 안 나, 활력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으세요. 왜 활력이 없는지 아세요? 물론 죄가 있어서 활력이 없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활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활력이에요. 돈을 가지면 힘이 생기고 권력을 가져도 힘이 생기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좀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다. 좀 힘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 힘은 영적인 힘이잖아요. 그 영적인 힘은 예수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저 밥 먹고 예배 겨우 드리고 안방에서 쇼핑 다니고 그저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시죠. 성령이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시죠. 예수가 힘을 주시는 삶을 살려면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지상명령을 붙잡을 때 그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통장에 돈이 1,000만 원만 있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1억 합시다, 1억. 여러분 통장에 노는 돈이 1억만 있으면 힘나죠? 그렇다고 표정을 좀 지어봐요. 돈도 없으면서. 네. 전 9월 달에 마이너스 통장이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저한테 2천만 원을 빌려가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리모델링 하느라고. 네. 그런데 여러분 1억 있으면 힘나죠. 힘나죠. 노는 돈이 1억이면 힘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리빙스턴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 말씀 붙들고 갔더니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외롭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다. 식인종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나는 외로움도 모르고 그리고 두려움도 몰랐다. 그가 한 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한 말입니다. 돌아와서. 나는 그때 외롭지 않았고요. 나는 그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왠가 하면 성경에 써있는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역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붙잡으면 붙잡혀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이 훈련이 사라진
교회예요. 훈련 안 합니다. 그나마 부흥회를 통해서 약간의 훈련을 했는데 그 부흥회는 어느 정도냐? 그냥 전문용어로 말하면 훅가시 정도예요. 훅가시. 신앙 훅가시. 부흥회 한 나흘 참석하면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막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요즘엔 그 부흥회도 안 하고 부흥회도 안 나와요. 제가 11월 달에 부흥회 하겠습니다. 제발 좀 나오세요. 담임 목사 마지막으로 부흥회 한번 하려니까. 네. 요즘에는 안 모였어요. 부흥회도 안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포항, 경주 일대에 있는 교회들이 모아서 하는 연합집회 강사로 갑니다. 3일 동안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왜 연합집회를 포항도 모자라서 경주까지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다 차에 태워서 올까요? 자기 교회에서 하면 교인들이 안 모여. 부흥사 교통비도 못 줘. 그래서 15년 다 모아서 연합 예배를 드려요. 연합 부흥회를 해요. 제가 몇 년 전에는 포항 전역의 초교파 연합 집회 강사로도 갔다니까요. 이 시시한 목사가.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이유는 지금 교인들이 부흥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조차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배우는 신자는 더더욱 없어요. 더더욱 없어요. 여러분 한번 견학 와보세요. 주일날 오후에 여성 제자반이, 제가 요즘에는 주일날 오후에 제자반을 3반을 인도하는데 여성 제자반 모이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못합니다. 그분들이 종종 서로 은혜 나누다가 눈물 흘리고 서로 울고불고 그래. 그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고달픈데 또 남편 눈치 보면서 자식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훈련 받습니다. 시간 없단 말 거짓말이에요. 마음 있는 곳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전 교인을 사역자로 만들어야 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은 지금 2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3년 동안 꾸준히 매주 나오는 제자 훈련. 그거 못하면 삶 공부하시면 돼요. 삶 공부.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신의 삶, 새로운 삶, 부부의 삶, 많은 삶 공부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여러분 그 13주짜리를 5개 정도 하면 제자 훈련 받은 효과가 나게 돼 있어요. 13주짜리 5개. 그런데 여러분 뭘 그렇게 배우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딱 하루면 충분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하루면 충분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 사는 동안, 공생에 사는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도 전파하셨지만은 제자 훈련하셨어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단순 계산을 해봐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공동체 생활하셨어요. 24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3년 하면 26,280시간.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보세요. 우리 교회는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한 모여요. 그 다음에 한 해 30주간 30번 모여요. 30주간 곱하기 3년 해요. 4시간 30주간 3년 360시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승이 되셔서 26,280시간을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1%의 교인도 안 돼. 한국 교회는 1%도 3년짜리 훈련 안 받습니다. 천만의 말씀 안 받습니다. 0.1% 정도 받는다고 해도 그것도 과한 거예요. 교인 1000명 중에 1명이 3년짜리 제자 훈련을 360시간짜리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매달려서 훈련하신 교육, 그만큼은 우리가 못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는
주님이 명령하신 사역자화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명령을 붙잡으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슬퍼하지도 않아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모강 장로님이 울먹울먹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좋은데요? 제가 이제 그러고 야단을 쳤습니다마는 안 좋을 거 뭐 있어요. 은퇴하고도 여기 서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설교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 3공부는 쫓아다니면서 할 거야. 쫓아다니면서. 예, 제가 할 때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안 한 인간들은 문 두들겨서 제가 개인 교습할 겁니다. 예, 뭐 늙어가면서 할 일은 없고 찾아다니면서 문 두들겨서 공부합시다. 제가 하면 하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수업도 하고 전도 실습도 나가고 독서 토론도 하고, 또 제가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 은퇴한 다음에 같이 가면 되잖아요. 예? 돈이 없어서 못 갈까요? 카드 있잖아요, 카드. 네. 수십 년을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살아도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배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살다가 빚지고 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 긁고 비행기 타면 선교지 가서 그냥 가슴이 시원해지게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오면 살아갈 용기 생기고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무궁무진한 길이 우리 앞에 있다. 배워야 가르치고 배워야 사역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역자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얘기가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가르치기까지는 실패예요, 실패.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해도 제자훈련은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제자훈련 받으신 여러분, 받은 지 30년 되신 여러분, 나는 지금 가슴에 손 얹고 재생산하고 있다, 없다 돌아보세요. 그거 없으면 실패해요. 김 목사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저를 실패자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문제안전 제자훈련 책들을 꺼내놓고 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이 훈련받은 훈련이면 충분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자훈련하시면서 받은 훈련 정도, 멘토링하고 제자훈련하고 가정교회 배운 그 실력은 세상 천지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들은 충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배웠어요. 써먹지 않아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역자 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가되 여러분이 가르친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가르치잖아요. 저는 성공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여러분도 제게 배운 것으로 누군가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 받은 내 아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 여기까지는 가야 돼. 아멘?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까지 가르쳐야 돼. 오늘 말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사야서 6장에서는 위로부터의 호소가 있어요. 누구를 내가 보낼고 누가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가겠느냐? 주님께서 위로부터 호소하세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래로부터의 호소가 있어요. 저 지옥에 간 부자가 간청하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누군가를 좀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이 세상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 좀 해주십시오. 아래로부터의 호소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밖으로부터의 호소가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해서 전 세계가 손짓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저희가 이제 사역을 정리하는 개척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 교회의 철학 1번지인 평신도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사역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옷깃을 여미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드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